정치인들은 아무하고나 사진을 찍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과 사진을 찍히면 똑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정한 자와 어울리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해서 부정한 자와 식사하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반대로 죄인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한 집에서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를 통해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의 비난을 자신의 것으로 돌리셨습니다. 그들이 홀로 짊어졌던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도 다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부르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죄로 인해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환영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부정함을 가져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묵상함으로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혼자서는 설 수 없어 언제나 넘어집니다.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죄의 무거운 책임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언제나 거짓과 속임과 부정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어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그 무엇보다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족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찬송문 66번, 시편 150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화답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구름 없지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길을 잃고 방황했을 우리들입니다. 지금까지도 율법에 사로잡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 했을 것이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정죄했을 것이며 은혜 없는 삶으로 갈등하였을 것이고 미움과 시기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궁창 같은 삶에서 우리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고 은혜가 왕노릇하며 서로 사랑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불러신 감사합니다. 물론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기에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함에도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역이 눈앞에 있음에도 등을 돌려 다른 곳으로 활시위를 당깁니다. 죄를 향한 걸음은 어찌나 빠른지 하나님의 말씀이 닿기도 전에 도착해버립니다. 풍선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터질 듯이 커져버렸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밑빠진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식사 한번 하자는 친구의 인사말처럼 의미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지만 목소리보다 마음의 크기는 작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공포가 아니라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릴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팔 벌려 안아줄 때 주의 품에 안겨 울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모두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나눴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의 아랫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살펴봤습니다. 이때 전쟁의 승패는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산 위에서 십자가를 들고 손이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과 겹쳐짐을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 보면서 너무나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두 손에 있었어요. 근데 왜 여호수아는 밑에서 싸움을 해야 했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두 손을 들면 벼락을 내려서 아말렉 군대를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을 내려서 그들을 심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를 보내서 여호수아가 그 아래에서 싸움을 하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목숨을 걸고 싸웠겠죠. 왜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어서 이 말씀을 보게 하였던 것일까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로 하여금 싸움을 하게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물리쳤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이러한 일이 있은 후에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바로 이러한 전투가 끝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주어진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길 원했죠? 여호수아를 가르치길 원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외워서 들려주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외워서 여호수아에게 들려줘야 할까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외워서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그러니까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냐면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기습을 해서 어떤 사람들을 죽였냐면 약한 자들만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홍해를 건넌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다의 노래라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 여기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에돔 두령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에돔 두령이라는 것은 에돔의 후손들을 이야기해요. 에서의 후손들. 그런데 창세기 36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아말렉은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홍해를 건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미 들은 자들이에요. 출애굽기 15장에서 바다의 노를 통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심판한 것이 여러 나라에 퍼졌는데 그것을 에돔 두령들이 들었고 아말렉도 에돔 계열의 사람들로서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5장 18절은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은 버려도 우리가 기습하고 공격하면 하나님도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말렉과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냐면 대대로 싸운대요. 여기서 말하는 대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세대에서 세대를 거쳐가며 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에서 한 번만 아말렉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대와 세대를 건너가며 계속해서 아말렉과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했냐면 신명기 2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신명기 25장은 잠시 후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후면 우리에게 땅을 주실 건데 그 땅에 들어가서 안식을 얻었을 때에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말렉이 너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그리고 그들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도록 반드시 진멸하고 심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 전에는 애굽이 적이었는데 출애굽한 다음부터는 누가 적이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말렉과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그 땅을 얻어서
이제 그들이 안식을 얻게 되었을 때 반드시 아말렉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차지한 뒤에 아말렉을 진멸했을까요? 이런 이야기가 이 성경 가운데 여러 개의 파편처럼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모으면 하나님이 아말렉과 어떻게 싸우셨는지가 보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이 사무엘이 사울 왕을 찾아가요.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사무엘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얻고 사울이라는 왕도 세운 후에는 이제 아말렉을 공격하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것도 살려두지 않고 완벽하게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아말렉을 공격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이 전쟁은 너무 쉽게 이겼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 큰 잘못을 범합니다. 어떤 잘못을 범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멸하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입니다. 사울이 하웰라에서부터 애굽악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지금 어떤 일을 범했냐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려뒀어요. 여기 보시면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사로잡았대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가치 있고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없앤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말이 여기서 나오죠. 어렸을 때 저희 많이 들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무엘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은즉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더 이상 왕위에 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 왕은 아말렉을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눈밖에 나서 이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까요? 사울 왕 다음에 이어지는 다윗이 이 일을 이어받아서 이 아말렉을 진멸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갔어요. 그런데 다윗이 집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집을 불태우고 누구를 사로잡아 갔냐면 아내들과 어린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이 아말렉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아시겠죠? 출애굽 때도 기습해가지고 약한 자들만 공격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약한 자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센 사람이 있을 때는 쳐들어도 못하다가 다윗이 집을 비운 사이에 이 시글락에 들어가서 그것을 불태우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데려갔습니다. 이때 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 모습을 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사무엘상 30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속상하죠. 너무 속상해서 울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빠르게 그들을 추격할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이때 이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죠?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빼앗긴 것을 다 찾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아말렉 군인들이 있는 곳에 갔어요. 근데 그들이 빼앗은 것들이 많잖아요. 전쟁에 승리한 줄 알고 술을 먹고 춤을 추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윗이 기습을 했고 그들은 모두 다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드디어 하나님이 맹세했던 아말렉을 역사 가운데서 아예 없애버리고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3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더라. 아말렉 사람 몇 명이 도망쳤다고요? 400명이 낙타를 타고 도망쳤어요. 그러면 그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들이 또 이 성경 역사 가운데 사라져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4장을 보면 유다 지파가 땅을 받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의 땅 안에 시므온 지파가 속해 있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도 많아지다 보니까 거할 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도 땅을 찾기 위해서 백성들이 여기저기 흩어졌는데 시므온 사람 500명이 세일산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누가 살고 있었냐면 도망쳤던 아말렉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4장 42절 4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므온 자손 중 500명 이시의 아들 불야다와 느아라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고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드디어 계속해서 도망치고 또한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대립했던 아말렉이 시므온 지파에 의해서 다 멸절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직 남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혹시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네, 아시면 제가 설교할 데가 없겠죠? 네, 모르셔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성경 에스더에 등장합니다. 에스더를 보면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하만은 이 아수르 왕의 마음에 들어서 이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노인이었던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이 하만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모르드게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죽일 수 있는 조서를 받아내서 이스라엘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이 모르드게와 함께 있던 에스더가 왕에게 찾아가요. 이때 왕에게 어떻게 나아갔죠? 우리 유명한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맡겨서 원래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였던 장때에 하만이 죽게 돼요. 여기서 죽었던 이 하만이 에스더 3장 1절에서 소개되는데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 후에 아수로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아각은 누구죠? 아까 사울 왕이 죽여야 되는데 살려둔 아말렉의 왕이 아각이에요. 거기서 살려둔 아각 왕의 후손이 나중에 함무다다라는 사람으로 이어졌고 그의 아들이 하만이 되어서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에스더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17장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전쟁의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순종이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다 없애라 그랬는데, 그것을 내 생각에 조금 좋은 건 남겨둬야지 하면 그것이 어떻게 되죠? 부메랑처럼 나중에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나의 인생을 망치고 수렁으로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 아말렉 사람이었던 하마루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는 죽을 위기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도 에스더와 함께하여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서 죽어야 될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마지막 살아남은 한 사람, 아말렉의 하만을 죽게 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던 아말렉과 하나님의 싸움이 드디어 종결이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이와 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맹세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맹세는 400년이 지나고 7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고 다윗이 400명을 놓쳐도, 그리고 시므온 지파가 그곳에 가서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도, 그리고 총리라는 높은 권력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맹세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났을 때 모세에게 이것을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아말렉이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는지를 말한 후에, 그리고 이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이 전쟁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호수아는 전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잘 싸워도 이 전쟁은 누구의 결정으로 승패가 결정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걸 안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드는 이 행위가 뭐라고, 내가 열심히 싸워도 승리할 수 없는 이것이 모세의 두 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땅 가운데의 전쟁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를 여호수아는 항상 듣게 되는 겁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바로 이러한 것을 깨달아 그것을 믿음으로 발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민수기 14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군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는 부족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들 보기에 한없이 작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은 어디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여호수아를 약속의 땅 안으로 인도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언약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려요. 그리고 7째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죠? 소리를 지르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요즘 같은 과학 시대로 따지면.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의 창이나 칼이나 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이와 같이 알려준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사실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그곳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전쟁에 나갈 사람을 소수로 정해서 전쟁에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아이성이라는 곳에서의 전투에서 여호수아는 큰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아간이란 사람이 그곳에서 또 귀하고 값진 것을 훔쳐 나왔거든요. 결국 여호수아는 그를 진멸하고 아이성에 가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싸움이 우리가 어디서 본 모습과 똑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을 가리키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거 뭐랑 똑같아요?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할 때 손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투할 때 단창을 들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리키면서 그가 그 손을 거두지 않으므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호수아는 이러한 하나님에게 있는 전쟁의 승패를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아말렉을 이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모세만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데리고 나왔다면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구원의 시작을 보여줬다면 그 구원의 완성은 여호수아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모세 곁에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습니다. 모세가 듣고 보고 경험한 모든 것을 배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한 것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모세가 시작한 구원을 여호수아가 완성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이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내용을 그들의 자녀의 귀에 외워 들려주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된 구원이 여호수아를 통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할 때 누구를 기다려야 할까요? 모세와 여호수아 중에 누구를 그리워하고 누구를 소원해야 될까요? 여호수아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만 보내주시면 우리가 로마에게서 벗어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광야 같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서 이번에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우리가 지켜냄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호수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호수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세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실패했어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줬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내준 그 모습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아들을 낳은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의 히브리어 이름은 헬라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예수가 되죠. 그러면 이거를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 하라. 근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건져냈어요? 어디서 구원했어요? 광야 가운데서 구원해서 약속의 땅을 주었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우리를 구원하냐면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짊어지고 심판과 죽음으로 이끌고 있는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여호수아로 예수님을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기다리던 자들은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는 좋아하지만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한다는 말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값없이 거저 구원한다고 말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모습에 불평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한다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들의 죄가 드러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마저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때야 완성이 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었고 이 율법 앞에 죄인으로 드러난 자를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기에서 모세만 기다리거나 예수님만 알거나 이렇게 하는 반쪽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로 덮어서 구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거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 번 얘기해서.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오는 것. 이게 원래 계획이에요. 근데 인간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지켜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상태로 만든 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신 겁니다.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됐냐면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도록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로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아담이 죄를 졌을 때는 가죽옷으로, 노아 시대에는 방주로, 율법 시대에는 제사와 안식일과 절기와 수많은 내용으로 예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알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들 죄인인 거 알아. 그런데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덮어준다는 거예요. 행음 중 잡혀온 여인이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예수님은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은혜로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결국 아말렉과의 전쟁은 무엇 때문에 승리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맹세하심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원래 맹세라는 단어가 이 사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문장에는 사바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너무 이상해서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자세히 봤더니 여기에 맹세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손을 얹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얹은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의 보좌에 손을 얹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손을 얹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손을 든다는 것. 승패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보좌 위에다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이 승리에 이 보좌를 걸고 이 보좌를 지키며 이 손을 들고 있는 동안 내가 결코 지지 않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은
아래에 있어도 승패는 위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래에서 싸웠지만 전쟁의 승패는 어디 있어요? 산 위에 있었죠.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손을 드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아래에서 우리의 어떠함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여호수아가 싸움을 잘하건 못하건, 칼이 있건 없건, 선하거나 바르거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어디서 결정됐어요? 위에서 결정됐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이미 그 뜻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두 손을 들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스스로 완성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전쟁하듯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손을 보좌 위에 얹어주신 감사합니다. 하늘 위로 들린 모세의 두 손을 바라보고 담대히 전쟁에 임한 여호수아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손이 올린 보좌를 바라보며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은 언제나 실패하지만 하나님께 맡긴 구원은 언제나 성공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여 주옵소서. 두 팔 벌려 도움의 손길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원수와 그는 이때도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좌 위에 올려진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담대히 구원의 날을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